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만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범한 죄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얻은 후에야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때묻고 범죄하고 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우리를 죄 아래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쫓아갔던 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영원권에 앞장서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지 못하였으며 가정을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세워나가지 못한 죄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일에도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요섭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러 가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불타는 복음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병의 교회를 날마다 부흥과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저희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헌신과 섬김으로 교제를 통해 서문화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이 사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써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그 아픈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영력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순종의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6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들 연초에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결심과 결단을 했지만 이 시간 뒤돌아보건대 저희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악며 우리들의 정력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세상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과 사람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의 더러운 귀신에 속하여 일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성도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남자가 말을 합니다. 혹시 담배 피우나요? 여자 호들갑을 떨면서 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남자, 그럼 술은? 여자가 말합니다.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남자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애는? 저는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자가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그러자 여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인터넷에 질문을 누가 했어요.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인터넷 검색하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딱 치면은 사람들이 여러 대답들이 올라와 있어요. 성도님들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사세요? 내가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봅니다.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대답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그냥 해 뜨면 출근하고 해 지면 퇴근하고 무의미하네요 이렇게 썼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자기 모르겠대요. 세 번째 사람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살아요. 네 번째 사람은 정신없이 지내서 무슨 재미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딱히 재미있는 거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사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두고 사는 것 자체에 재미를 두고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간단하게 써놨어요. 아무 재미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생각해 보니까 대답할 말이 별로 없죠. 예. 제가 오늘 이 설교 주제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설교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예. 일곱 번째 사람은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궁금해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고 질문해 놓으니까 일곱 번째 사람은 저도 궁금해요. 여덟 번째 사람은 퇴근하고 술 마시는 재미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뭔가 재미라고 한 가지라도 있네요. 퇴근하는 재미, 술 마시는 재미라도 있네요. 아홉 번째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길다면 길게 느껴지고 짧다면 짧게 느껴지는 게 인생인데 꼭 재미로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열 번째 사람은 자고 먹는 재미. 내가 안 봐도 이 사람은 뚱뚱한 것 같아요. 날마다 자고 먹는 재미로 사니 살이 얼마나 찔 거예요? 뚱뚱하겠죠. 예. 이렇게 인터넷에 시원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참 교회 잘 오셨어요. 이런 설교는 평생에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공자 마을 빨래터에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자 부인이 빨랫감을 안고 나타났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고 있던 아낙네들 하나가 공자 부인에게 말했어요. 아, 그래, 공자 부인께서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물었어요. 네. 공자 부인이 대답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죠. 그냥 입 딱 다물고 일만 하는 거예요. 빨래만 빠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낙네들이 사람 사는 재미는 뭐라고? 애 낳고 키우고 알콩달콩 싸워가면서 사는 것인데, 이 아낙네들이 상당히 많이 깨달았네요. 애 낳고 키우고 알콩달콩 싸우면서 사는 거. 부부싸움
가끔 하는 거 그것도 재미래요. 그게 재미인데 공장님하고 사는 하고는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고 공자 부인한테 또 물었어요. 공자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빨래만 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덕이 높으면 뭘 하나? 학문이 높으면 뭘 하나? 제자가 많으면 뭘 하나?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성도님들은 사는 재미 있으세요? 공자님하고 한 이불은 덮고 주무시기나 해요? 그러자 공자 부인은 빨래를 다 맞춘 후에 일어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 못하겠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사는 재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솔로몬 왕 세계 역사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웠던 왕이 사는 재미에 대해서 본문에 써놨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2장 24절에 써놨어요. 그런데 3장 13절에도 또 써놨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무슨 재미로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수고한 게 뭘까? 일하는 거. 일할 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서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거름주고 벌레 잡아주고 했더니 가을에 수확을 탁 할 때 그 기쁨, 내가 고생한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또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니까 들에 나가서 양떼, 염소떼, 또 소떼 이런 걸 기르잖아요. 그 뜨거운 벼슬을 쬐면서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양의 젖을 짜고 또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염소고기를 먹고 이렇게 사는 이 재미, 이게 재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먹는 재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재미를 느끼고 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재미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마시는 재미. 솔로몬 시대 때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포도주들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포도주를 우리 음료수 마시듯이, 주스 마시듯이 그냥 마셔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씩 사람들이 취해 있지요. 근데 마셔도 우리나라처럼은 안 마셔요. 왜?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셨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이 아이가, 청년이나 어른이 문제가 되면 가정에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장로, 그 마을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갔다가 맡기면 장로님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최후에는 돌로 사형에 처해요. 돌을 던져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행패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술 먹어도 행패를 못 부려요. 왜? 돌로 사형을 처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드시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지만 실수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것이 즐거웠다는 거죠.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죠? 술 먹으면 얼떨떨한 기분으로 사는 거.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수고하는 재미, 즉 일하는 재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에도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 뜨거운 비단에서 일하는 것, 그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하는 게 사람에게 상당히 재밌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참 인생에 재밌는 것이다. 솔로몬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 짧은 성경 안에 4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4군데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표적인 재미는 뭘까요? 많겠지만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짓말하는 재미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재미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표적인 재미는 먹는 재미입니다. 노아 시대 때 다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하다가 다 물을 만나서 수장됐어요. 먹는 재미. 그래서 식도락가가 있잖아요. 미식가가 있고. 그래서 맛있는 집 하는 집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비싸도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먹는 재미가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3일 금식해 보세요. 금식해 보셨어요? 3일 하지 못하면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금식하셔도 먹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반찬이 없어도 반찬 타령하지 마시고 김치만 줘도 감사합니다 먹고 맛있게 드세요. 반찬 타령하시는 분은 금식시키세요. 금식. 3일만 금식하면 안 먹던 거 다 생각나요. 다 드시고 싶어요. 그리고 금식 안 하는데 먹는 재미를 잃어버리신 분들, 몸이 이상이 온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입에서 맛을 못 느낍니다. 돌을 씹는 것 같다고 그러죠.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먹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먹는 재미로 산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살아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마시는 재미, 술 취해서 건달 자기 정신을 놓고 사는 그런 재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술 취해서 자기 정신을 놓고 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 넣는 재미, 적금 붙는 재미, 또 보험 드는 그 재미,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재미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 날라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재미로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을 해요. 그런 재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마라. 너 돈 버는 재미로 살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너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재미로 살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쾌락이 너무 좋아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4가지 재미가 주예요. 제일 많은 것이 첫째 먹는 재미, 둘째 마시는 재미, 셋째 돈 버는 재미, 넷째 쾌락을 사랑하는 재미. 그래서 이 쾌락 속에는 너무나 온갖 죄악이 다 들어있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재미로 산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재미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크리스찬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되겠죠.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재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믿는 재미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믿는 재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야, 세상에 사는 재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정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낫대요. 세상에서 첫날 동안 사는 재미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즐겁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집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일해주는 것보다도 월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4편 33절에도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미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하나님 믿는 재미를 사는데, 하나님 믿는 재미가 뭐냐? 찬송 부르면 찬송하는 재미. 찬송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 다음 기도하는 재미. 기도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또 소망이 가득 세워지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것도 다 없어지고 다시 소망이 생겨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랐는데, 내가 앞으로는 저런 재미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재미. 그래서 하나하나 인생을 이제 배워가면서 즐기는 재미. 여러분 인생을 즐기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재미부터 느낄 줄을 알아야 돼요. 찬송 부를 때 너무너무 재밌다. 나는 이 찬송 부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는 게 조금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뭐 다른 볼일을 보겠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여러분이 거룩해진 것 같잖아요. 괜찮아진 것 같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날 좀 이뻐해 주실 것 같잖아요. 예배 시간에 딴 데 안 나가고 오늘 바깥에 놀러도 안 가고 다른 일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를 좀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실 것 같잖아요. 이런 재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재미, 이런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대요. 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재미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46편에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미,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재미, 이런 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미.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미. 여러분은 사람만 사랑할 줄 알지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 재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미예요. 하나님 믿는 재미. 크리스찬의 재미는 첫째가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사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우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재미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재미로 사셔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솔로몬도 일하는 재미로 산다고 그랬죠. 일하는데 편한 것만 찾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일하는데 돈 많이 버는 것만 찾아서는 안 돼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면서 그 일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일의 즐거움. 돈보다는 일하는 즐거움. 그래서 장인들은 돈이 그 수입이 별로 안 돼도 갑으로 내려온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장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보다도 뭐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일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고 그 집안이 그걸 맡아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대를 내려오니까. 돈보다도 일하는 재미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그 직장, 직업 힘들어 못하겠어. 아우 때려쳐버리고 싶어. 꼭 이렇게 일하며 살아야 되는가? 일 안 하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셔서 노숙자 생활하시면 돼요. 요즘은 노숙자들도요 다 먹여줘요. 그건 싫잖아요. 사람은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일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런 사람은 수입도 적고 성공도 못합니다.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을 한 200명, 전도사 목사님들을 한 2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다 적어내래요. 에?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적어내라고 그래요. 특히 목회자로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합니까? 목회에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걸 적어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재미가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고생스럽대요. 다 이렇게 써냈어요. 근데 나만 목회가 재밌습니다 써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불러갖고 나와서 얘기를 좀 하래요. 뭐가 재밌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재밌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다고 그랬어요. 교인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신방 가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재밌느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려면 힘들지요? 기도는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재미를 느껴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는 일에 이게 귀찮다, 힘들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일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하는 재미를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는 가정주부가 나 밥하기 싫어, 이런 거 반찬 만들기도 싫어 그리고 다 때려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도 돈 벌기 싫어, 그리고 안 나가면, 직장 안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깨지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하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크리스찬도 먹는 재미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재미 준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입에는 5가지 맛을 느끼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뭐가 들어갈 때 그 먹는 재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음식이 한 7, 8가지 하는데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뷔페집 가서도 먹을 게 없대요.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잡수셨길래 뷔페 가서도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 분하고 살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음식 드실 때 맛있게 잡수시는 분, 그분들이 건강하고 재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먹는 재미, 예수 믿는 사람도 먹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먹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아들들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사냥한 고기를 만들어다 그에게 주고 축복받은 장면이에요. 이삭도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눈은 안 보이는데 먹는 재미가 있어갖고 아들한테 별미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먹는 재미를 늙어서도 느꼈던 거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는 쉬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욥기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랬어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이게.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해주겠대요. 마음도 쉬게 하고 육체도 쉬게 해주겠대요. 어떻게?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요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라. 푹 쉬어. 돈 쫓아가지 말고 365일 일하지 말고 푹 쉬어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머슴들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또 농부들 쉬지 않았어요. 365일 일을 했습니다. 명절 때 쉬어요? 아니 주인집 음식장만 해야죠. 명절날 손이 오면 다 대접해야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럼 명절 다 지나가고 쉬게 해주나요? 없어요. 그래서 수명이 50년밖에 못 살았어요. 50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기독교 들어와서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게 됐어요.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요. 요즘은 주 5일 근무 이틀 쉬어요. 더 늘어나요. 이제 100세 시대 됐어. 조금 있으면 주 4일 일하고 주 3일 쉬면 이제 150세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일만 한다고 그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테스트를 시험을 해봤답니다. 365일 일하는 공장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공장 테스트를 해봤더니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공장이 훨씬 생산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거. 안식일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들에게 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쉬더라. 이 쉰다는 거, 휴식을 취한다는 거, 이게요 사람 사는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365일 쉬게 되면 안 되죠. 일하는 재미도 있어야죠.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쉴 때는 또 쉬는 재미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쉬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쉴 줄도 몰라요. 쉬라면 어떻게 쉬는지를 몰라. 쉬라 그러면 집에서 술 갖다 놓고 소주 먹는 거 싫은 거야. 참 답답한 거죠. 쉬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으로 사람이 살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이유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마귀가 빼앗아가지고 왜 사는지 모르고 공허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너무 많이 공허하다 보면 결국은 자살로 유도시키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는 목적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목적으로 살면 후회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재미, 먹는 재미, 일하는 재미,
쉬는 재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믿는 재미, 먹는 재미, 일하는 재미, 쉬는 재미.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즐겨야 돼요. 난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살아. 당신 왜 살아?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살아. 일하는 재미로 살아. 난 먹는 재미로 살아. 나는 쉬는 재미.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어느 날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쉬면 그때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어떻게 즐겁게 쉴 건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렇게나 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 방법으로 쉬셔야 돼요.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이 잘 하셔야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재미를 느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시간을 배정하시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경이 가르쳐준 재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재미를 느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가지 재미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쾌락을 즐기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재미, 하나님을 믿는 재미, 먹는 재미, 쉬는 재미로 삽니다. 그들과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네 가지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일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쉴 때마다 재미를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있으려 십자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교 건축 그 외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2014년 헌당 건축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 오실 때 한 장은 교회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라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지난주에는 광명시장님이 우리에게 와서 예배 드렸고, 강명시장님이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오신 것은 우리 교회가 강명에서 제일 크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온 거예요. 우리 본당만 해도 막 한 꽉 차면 2,000명 들어가고 3층까지 하면 2층까지 하면 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200명, 300명 앉으면 의자 하나 앞에 하나씩 앉아도 못 앉아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가득가득 채워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1부, 2부, 3부, 4부로 강명성전, 소아성전 두 곳 다 예배를 드리니까 8번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고 계셔요. 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훈 도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강명
4, 5, 6, 7동, 철산 4동이 선거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태 도의원 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소아 1, 2동, 하안 3, 4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윤정 1번의 가, 이번은 강명시 의원 시의원 후보인데 라성교구 하안 3, 4동 소아 1, 2동 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셔서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꼭 가서 알아서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신 모든 분들을 복 주어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